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죠? 5장 18절 우리 한번 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익숙하죠? 1년 동안 여기 걸려있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 표고 여러분 주보에 딱 써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이 표를 가지고 제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란 말은 좋았던 일, 또 나빴던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감사해라. 어떻게 1년 동안 범사에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이 표로 살아왔건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건만 감사가 안 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갖고 있는 돈도 다 빠져나가고, 또 어제 우리의 수능 봤는데 잡섰다 그러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맞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버이날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에게 화가 난 부모님들이 고향 입구에다가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셨죠?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니들은 뭐 없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에게 뿔이 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현수막까지 걸어놨습니다. 또 제가 서울에 자주 올라가는데 그 광화문에 뭐 1년 내내 띠 뚫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냥 아우성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정부가 잘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뉴스에서도 본 적이 없고 신문에서도 본 적이 없고 광화문 가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감사를 모릅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죠. 그 기독교가 그거예요. 죄로 물들어 감사할 줄 모르는 죄악으로 꽉 찬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이 31,102절인데 한 절로 딱 요약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노프라브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이제 치유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늘 하나가 더 붙었네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지, 그 유익은 뭔지, 또 요즘처럼 감사가 잘 안 나오는 분, 감사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날 내 본성을 거스려서, 난 지금 짜증으로 꽉 차 있는데 감사가 나와 내가 돌아가는가. 오늘 말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다 이 감사를 모르는 깍쟁이들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란 얘기는 감사해야 많은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주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야, 감사해. 이게 내 뜻이고 나의 디자인이야, 나의 설계야. 니네들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널 잘 알아. 네가 입에서 감사를 하잖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 기도해요. 저도 불교 신자로 22년을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 절 나가서 기도했어요. 네, 불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가 나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이 한 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뭐 했더라? 감사했다. 고위 공무원이 된 이방인 다니엘이 이제 누명을 쓰죠. 사형 선고문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사형 선고문이 왔어요. 자, 여러분이 법원에서 뭐 사형 선고문이 아니고 뭐 교통 티켓 몇만 원짜리라도 왔다. 어떻게 하세요? 불안하죠? 기분 나쁘죠?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이 집행이 돼서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자 입들을 막아버리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왕이 그 다니엘을 참소하고 고발했던 자들을 잡아서 전부 다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 사자밥이 되면서 이 다니엘은 일약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왕은 3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54년 동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바뀐 페르시아 왕이 너 국무총리해라 54년을 국무총리합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400년 전에 미국에서 드려진 최초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은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죠. 추운 11월 달에 왔어요. 그래갖고 400년 전에 뭐 위생이 있겠어요. 인디안들밖에 없는 그곳에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102명이 왔는데 50명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병 걸려 죽고 또 그냥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그마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장로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 애들이 다 죽었고 가족은 반토막이 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 바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래밭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추수감사절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바다에 갑자기 청어떼들이 나타났어요. 유럽 귀족들이 제일 애호하는 생선이 청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걸 잡아서 목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자 서부로, 여러분 서부 영화 그 서부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갔더니 그 캘리포니아 연안에
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금광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청어 잡은 돈, 금광을 캔 돈으로 미국, 아메리카가 전 세계의 최고의 부강국이 되고, 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전 세계로 뻗어서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뭐였어요? 바다에는 축복이 숨어 있고 모래밭에는 보화가 숨겨진 줄로 믿고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우환이 있지만은, 가족이 죽어나가고 돈이 떨어져 나가고 드릴 거 없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 말고 감사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지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위력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에바다 분들은 이게 잘 안 들리시고 그렇지만은 헬렌 켈러는 삼중고였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근데 헬렌 켈러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너무나 받은 게 많아서 못 받은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이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못 받은 거, 이거 못 받은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살았어요. 88세를 살았고요. 140년 전 분인데 우리나라에 2번 왔어요. 대구도 오셨어요. 1937년도 일제강점기 때 대구를 방문했어요. 헬렌 켈러가 6.25 때 2번째 왔어요. 김구, 이승만이랑 같은 나이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특별히 문학, 너무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쓰는 걸 좋아했고, 교육과 자선사업과 사회운동가로 엄청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문학에 대한 기쁨, 글쓰기의 기쁨, 사람을 돕는 기쁨, 이거 신경 쓰느라고 못 받은 거 나는 신경도 안 쓰고 88세를 살다가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택하면 얼마든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안 보이면 지옥일 수 있는데 이분은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가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한국을 2번이나 왔고 대구까지 왔다고 평양까지 갔다 갔어요. 사지백제 멀쩡한데 원망불평하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진 분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더니 집에 이렇게 앨범이 있어서 이렇게 그 집사님 앨범을 어렸을 때 돌사진부터 쭉 있는데 보니까 처녀 시절이 하나도 없어요. 한 대여섯 장의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 사진 좀 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으면요 나 처녀 시절 싹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 처녀 시절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읽어준 성경 기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집사님, 감사해. 그 처녀 시절 난 뭔지 모르지만 그건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그 왜 소중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데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그게 보물인데 그걸 왜 지워버렸어. 그 사진 다 갖다 놔. 내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정근모 박사라고 계시죠? 우리나라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26살에 서울대학 교수가 된 천재죠. 경기고등학교를 2달에 끝내신 분입니다. 전무후무한 핵공학자신데 이분이 진짜 출세 가도를 갈렸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선천성 신장 질환자가 나온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100점짜리 인생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5개 T다. 내 인생에 100점짜리 인생에 5개 T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대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자기를 책망하네.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네 아들로 인해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너 같이 고만한 놈이 예수 믿었겠느냐? 장로 됐겠느냐? 그 말을 듣고 펑펑 예배 시간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얘 때문에 교회 나갔지, 얘 때문에 겸손해졌지, 그러다 장관 됐고 장로 됐지, 너무 감사하더라네. 그 예배 이후로 아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와서 이분이 운동을 시작했죠.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1시에 1분 동안 감사 기도하는 운동.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장관님처럼 아들 막 할 수만 있으면 버리고 싶고, 지금 남편이랑 끊고 막 헤어지고 새 출발하고 싶고, 뭐 버리고 싶은 거 많죠? 그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참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고, 많은 의사들도 건강과 감사를 연결한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에모스와 맥킬로라는 분이 감사 심리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감사와 심장병을 연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체질로 하면 심장 박동수가 그렇게 편안하게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신 분이에요. 감사하면 심장이,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체 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간 게 딱 심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사로 딱 맞으면 심장이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천국은 감사로 꽉 찬 동네입니다. 계시록 4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동네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 집은 천국이 아닌가, 가정 천국이 아닌가 하는 분은, 여러분 부부끼리 감사를 몇 번 주고받나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어저께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해 표현을 해보셨어요? 네? 감사를 안 하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하는 동네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로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 가정이, 일생이 천국으로 서서히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멘 했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가 좋다는 거 누구나 잘 알죠. 그래서 감사는 평생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감사절이 있고 감사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그래 놓고 힘든지 아니까 앞뒤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말씀을 묶어놨어요.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 앞에 거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다 감사하고 싶어. 이런 설교 듣고 나면 오늘 감사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뭐 이해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감사합시다 하는 거는 막 짜증나고 혈기 부리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빌립보서 4장 6절 읽었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한번 감사를 택해보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러면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렇게 감사할 마음으로, 천국을 뺏기지 않는 마음으로, 평강을 뺏기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지키신다는 단어가 수도 경비 사령부가 부대를 지키는 단어를 로마 군인들 용어를 갖다 썼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되셨어요. 이제 감사 설교를 딱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막 원주민 이따만한 여자가 탄 거예요. 목욕도 안 해갖고 막 냄새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침을 막 튀기고 덥고 모기는 날라들고 막 가는데 막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늘 설교 주제가 감사하란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다 설교 망치겠다. 하나님, 이런 코끼리 같은 여자 옆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오서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신다니까요. 응?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감사할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감동할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본성이 짜증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서 그냥 화가 올라온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럼 이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썰렁해지잖아요. 좋은 주일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인간은 왜 감사가 감사뿐만 아니죠. 착한 일 하는 거 어렵고 사랑하는 게 어려워. 이게 전부 다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이 속은 뭔가 망가졌어요. 사랑할 능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유행가, 드라마, 영화가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에 대한 노래를 일평생 들어도 사랑을 받는 것도 못하고 주는 것도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이 안 되면 살아면 안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지만 여러 나라 사전에는 감사란 단어가 없는 나라가 많대요. 선교사들이 가셔갖고,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도배되어 있는데 어느 언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미개인들은 일생 감사란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인들이죠. 영어나 불어는 감사란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 thank you, gratitude, 별의별 단어들로 감사도 종류가 수없이 많은, 이게 이제 고도로 발달된 문화권에서는 감사란 단어가 다양한데 미개인들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살면서 감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세요. 미개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왜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막 짜증이 나도 잘 요동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혈기 낼 수도 있지만 대충, 그죠? 365를 살면서 그래도 비율적으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사람이 느긋하고 이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네 속을 채워라.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됐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서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녀부터, 주인공이 창녀부터 왕까지 다양하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원형이잖아요. 그 양반이 75세까지 아이도 없고 떨거지 우상 섬기던 그 남자인데 하나님을 믿고 100세 아들을 낳잖아요. 실수도 하고 뭐 낳지 말라는 아들도 그냥 젊은 여자한테 가서 낳는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부족이 되게 하고 혼자 보따리짐 자고 하던 사람이 370명의 두목이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나도 75세까지 아무것도 못한 인간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된다니 아이고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손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누명 써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갖고 국무총리 되게 만들고 그 일가족을 먹여 살린 얘기를 딱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 지금 조금 방황해도 원망 불평되시 하나님이 요셉도 그렇게 축복하셨으니 내 아들 딸들 다 돌봐주실 거야,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면 그 자식 10명이 졸지에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가고 온몸에 병이 들었던 욥도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지금 가족이 죽고 몸에 병들고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말년에 잘되게 할 거야, 저 하늘 아래 상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가 안 나오면요 기도하죠. 찾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짜증과 분노의 마음이 감사로 쫙 변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이게 아무리 끄집어내도 내 실력 갖고는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훈하게 이렇게 상쾌하게 싹 만들어줘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이번 주가 제가 참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는 제가 서울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잘 끝내고 화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 교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 날 대구 스타디움 신천지가 10만 명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 목사님이 대기총 회장이 되셨으니 이거 좀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막 제 휴대폰으로 전화 폭탄이 나네. 회장이 돼갖고 여태까지 뭐 했냐 이런. 회장 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막 화가 나더라. 그리고 나보러 몸으로 막어라 시장을 찾아가서 단판을 절하부터 시작해갖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오히려 이걸 이용할 겁니다, 다양한 전화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흥회라는 건 아주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날 저녁 집회를 위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부흥회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전화통 붙들고 막 지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감사해야지. 전화기를 딱 꺼놓고 감사를 시작했어요. 이번 주 내가 설교가 감사인데 도대체 난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부담이 되고 막 괜히 맡았다 후회가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감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감사해라. 이 신천지들이 10만 명 모이는 걸 보고 대구에 3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받아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니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 끝나고 와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우리 처음 보는 임원들이잖아요.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 다 모여서 처음 만나서 상견례도 안 하고 밥 한 번만 먹는데 이 회의를 하면서 되게 친해져 버렸어요.
똘똘 뭉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제가 대기총 회장이 되어서 첫 서신을 썼어요. 한 장 가득히 이렇게 시작해서 감사의 주일에 우리 1600교회 목사님들 감사의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갈멜산에 혼자서 엘리야가 싸웠지만 850명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우리 1600교회 30만 명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땐 우왕좌왕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랬던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을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이 절기라는 단어는 리허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매해를 반복하잖아요. 부활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거를 반복하는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그죠? 원래 7절기인데 봄절기의 대표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을 6월절 감사주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가운데의 절기를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귀신이 들어오면 험악해지는데 성령이 들어오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하나님의 이미지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추수감사절은 이 앞에 있는 이 호박과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이 과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절이 지냈고, 얼마나 많은 햇빛을 쬐야 되고 비를 맞고 천둥 번개를 맞은 그 과정을 거친 알곡들이 다 이렇게 뽐내면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알곡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통해 올 한 해도 산전수전 다사다난, 올 한 해가 다사다난 산전수전 겪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곡 신자로 해마다 훌륭해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13년을 맡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스쳐갔어요. 그러면서 13년 전에 비해서 그분들이 훌륭해지셨구나, 따뜻해지셨구나, 넓어지셨구나,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알곡 신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 육신을 주시고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천국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예수의 십자가라면, 오순절이 성령님이라면,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혼인잔치의 절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에 온다, 이렇게들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왜? 결산하러,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나를 변화시키고 훌륭하게 만들고 그래도 참나 새 사람 됐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